참회의 기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속죄하시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 앞에 바쳐진 귀한 제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되어 계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청하게 하사 새롭게 하사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70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9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1237번 미가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1237번 찬양입니다. 주에 모여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구원해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도 선함과 의로움도 전혀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죄악과 어둠 속에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다운 교사 하나님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10의 1주를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기 원하오며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길을 복되게 열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홍난숙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인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과 여종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허정훈 목사, 이정훈 교사, 또 허의 예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온 가족이 한마음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원 집사, 이지원 집사, 수인이, 시온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종은, 박종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김송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권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주의 이름으로 응답하옵소서. 남상문 형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형제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남상수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권사님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의 삶에도 넘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최경호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귀할 끈으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태조 집사님, 최화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12일 주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힘있게 주를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지성이 지혜 지은이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자들로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 가버나움을 방문하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구나. 이런 면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자체만을 좋아하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놀라워하고 신기해합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는 잊어버리고 기적 자체만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이 있고요.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이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적인지 이게 마귀적인 이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조건 이적만 나타나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만 보면은 막 사죽을 못 쓰고 과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따라다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눈도 가져야 되고 또 이적을 분별하는 눈도 열려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두 번째 나타나시자 그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셀폰도 없고 SNS도 없고 뉴스를 전하는 매체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빨리 퍼졌는지 삽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여들고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막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온 집안이 꽉 사람으로 메워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 그건 몰라도 되지만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2절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꾸역꾸역 그 집이 가득 차도록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그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두 분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의 심리로 호기심, 그 중에는 구경꾼이 많은 거죠. 몸이 아파서 절박해서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은 이제 보다도 구경 난 거죠. 기적을 보려고, 그 신기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려고 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뭐냐? 이 도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그냥 도라고 한자로 표현했지만은 원문에 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네,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거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걸 물은 것 같아요, 기자가. 이거 교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2세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셔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력과 그 센스가 젊은 사람보다 못지않아요. 어떻게 102세의 연세에 저런 그 총명함을 가지고 계실까? 놀라울 따름이에요. 지금도 102세지만은 골골하고 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도 나오시고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나가시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주님을 모시고 살아오신 크리스찬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 주셨어요. 첫째,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첫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적인 가치.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은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에요. 그분은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10년도 넘었어요.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인의 병수발을 드시고 결국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혼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뭔가 행복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행복의 비결이 뭔지를 아마 기적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행복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행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원에서 나온 그런 답변이죠. 제가 그 말이 마음에 팍 닿아요. 신앙이니까 그걸 알아듣지. 그 인터뷰를 하는 기자는 그게 뭔 말일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가 저는 너무 아주 책을 한 권 읽은 것처럼 너무 귀하게 읽어졌는데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복된 것을 주신 거예요. 병 낫는 것도 좋죠. 그런데 더 복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더 복되다는 거죠. 이 시간도 예수님은 더 귀한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하루 시간 속에서 제일 마음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물론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도 좋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나가서 걷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이 없는 데로만 골라다니면서 한 1시간 동안 걸어요. 근데 그냥 걸으면은 재미없잖아요. 힘만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아주 들어도 끝이 안 날 만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려주십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저도 열심히 올리는데 어떤 분들은 막 몇만 명씩 조회를 하는데 저는 조회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참 그런 말씀들 듣고 은혜 받아라고 공짜로 주는 말씀을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날 때까지 이게 시간은 잴 것도 없어요. 이제 설교 끝날 때쯤 해서 돌아오면 돼요. 들으면서.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정말 은혜가 돼요. 네?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을 인하여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팔다리가 마비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 손으로도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이 중풍병자의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 중풍병자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도운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이 도왔어요? 네 사람이 도왔나요? 네 사람이 앞장서 도운 건 맞죠. 아주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도운 거 맞죠. 근데 잘 보세요. 네 사람만 도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미워가지고 그랬어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이 네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만 도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가 살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뭐예요? 우리 이 친구를 고쳐줍시다. 이 친구를 살립시다. 우리 아무개 씨가 힘이 세고 젊으니까 이 병자를 좀 메고 가시오. 해가지고 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주역으로다가 일을 했지만은요, 이게 네 사람만의 힘이 아니에요. 온 마을이 다 나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서 한 마음으로 달려드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고 마태복음 말씀을 했어요. 한 마음 되는 게 너무너무 이게 귀한 일이에요. 아멘.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느 특별한 분의 한 사람의 영향만 받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습니다. 저도 요만큼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분들의 작게 크게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네? 우리 한문의 이 사람 인자를 봐도요, 어떻게 해요? 네?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까 제가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그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뭐냐?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가 인격이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절대로 갖출 수가 없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그릇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크다는 거죠. 바로 행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릇이 크면은 큰 행복 담는 거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행복을 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더불어 함께 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뭘 남에게 받는 것만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매스컴을 많이 타는 연예인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참 알고 보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그분을 걱정할 만큼 너무 퍼주는 것만 좋아하는 분이 있죠. 김장훈 씨인가요? 성은 맞아. 이름은 맞는데 성이 나는 헷갈리는데. 예. 근데 그분 방송에 엊그제 나왔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주는 재미로 사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행복도 물론 기쁨도 있죠. 그러나 주는 것, 줌으로 느끼는 행복만 못해요. 받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주는 행복은 두고 영원히 남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 유학 중에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제 하루 한 끼를 금식을 하면서 금식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식사면은 5,000원이다. 5,000원씩을 매일매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면은 5불씩을 매일매일 모아가지고 1년인가를 봤더니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200만 원인가 그 정도 됐다고 200~300만 원 됐는데, 그거를 자기 이웃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구제했는데 그 뿌듯함이 지금까지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세요. 받은 사람은 그때만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준 분은 그분이 10년이 지났는지 15년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그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일에 한 마음이 되면은요,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온 교회가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전도가 성공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사실은 그게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하고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최고의 감동을 받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미국에서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를 선교지에 갔다가 불쌍한 아이를 보고 입양을 해왔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8개월인가 얼마 된 갓난아이를 입양해 왔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됐습니다. 14살. 우리나라로 하면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됐는데 그 아이가 자기 친구, 다른 친구 둘과 함께 그 겨울에 얼음이 온 호수에서 지치기를 하고 얼음 지치기를 하면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숫가에 사는 어른이 야, 위험하다, 거기 나와라, 거기서 놀면 안 돼 하고 경고를 보내지만은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막 재밌게 놀아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고 아마 빙판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모여서 막 서로 밀고 막 이렇게 끌어주고 하면서 놀고 그러는 거기가 확성 내려앉아가지고 그 세 소년이 호수에 퉁덩 빠져버렸어요. 이 얘기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근데 한 아이는 어떻게 얼음 위를 비집고 다시 물 위로 또 올라가지고 비집고 올라와가지고 한 소년은 겨우 올라와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한 소년은 호적거리고 한 소년은 물속에 퉁덩 들어가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호숫가에 있는 호숫가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나온 아이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서 이제 미국은 9.11이죠? 9.11에 전달해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서 두 아이를 건져서 이제 담요로 감싸주고 했는데 한 아이를 건져야 되는데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나와요. 사람을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어디에 잠겨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어렵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구조 대장이 자기에게 지시를 하는 줄 그렇게 듣고서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걸려 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탐지기가 있나 봐요. 그러다 해서 이렇게 건져 올리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미 심정지 상태가 돼가지고서 그냥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충격기로다가 충격을 가하고 인공호흡을 꺼내내자마자 인공호흡을 열심히 땀나게 하고 병원으로 옮겨 충격기를 가하고 해도요 이게 살아날 가망이 안 보여요. 맥박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진땀을 흘리면서 한 45분을 그렇게 기진맥진하도록 애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의 부모가 달려왔어요. 이제 도저히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나갈 테니까 들어가셔서 아이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라. 애 엄마가 들어가더니 그 아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my father, oh my God. 하나님 아버지를 막 미쳐 부르면서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이 아이를 살려내세요. 하면서 막 밖에 있는 의료진들이 들을 정도로다가 얼마나 막 그 애 엄마 입양해 온 그 크리스찬 아줌마가 막 최고가 좋아요. 막 뚱한 아줌마. 그 큰 목소리로다가 막 병원이 떠나가도록 막 소리쳐 울면서 막 부르짖더라고요. 막 미쳐 부르는데 뭐가 삐삐삐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맥박이 돌아와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삐삐 소리에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 보니까는 그게 맥박이 돌아와가지고 막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맥박이 뛴다고 소리 지니까 의료진들이 막 달려 들어와가지고서 다시 막 이제 다시 살려고 막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쉽게 살아나겠어요. 숨이 멎었던 애인데요. 그럼 이제 기적이다. 어떻게 숨이 멎어가지고 의료진들이 포기하네. 그러면 45분을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신이 돌아와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준비하라고 포기하라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애기 엄마는 그 학생 엄마는 포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자기가 배 아프는 아이가 아닌데도 엄청 사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얘기되는데 다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이제 참 진짜 가슴으로 낳은 그 아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와서 이제 위로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요 막 화를 내면서 왜 우리 아들을 내가 왜 보내냐고 우리 아들 안 간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는 친구들 엄마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옆에서 그 아이 옆에서 밤도 같이 세워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관계도 회복되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광고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고 하면은 이제 너무 그렇게 호흡기 오래 달아두고 있으니까 이게 다 지금 폐 안에 막 피가 가득 차 있고 이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은 호흡기를 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밤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그 병실 밖에서 눈이 펑 쏟아지는데 찬양을 불러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침이 되자 이제 호흡기를 뗍시다 하고 담당 의사하고 와가지고 호흡기를 다 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이 엄마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예? 이제 호흡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 엄마는 이제 이 아이의 호흡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그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편안히 가라고 다 뛰었는데 그 순간에 살아나요. 나중에 이제 회복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 모이게 돼요. 119 대원, 그 구조대원들도 모이고, 그때 경찰관들도 모이고, 의료진들도 모이고, 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건져냈던 구조대원은 그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구조대장에게 내게 다시 건져보라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이런 것들을 자초지종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도 그날 교회에 나와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 이제 박수로 격려하고, 그때 기도하셨던 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학교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이제 차례차례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14살짜리 소년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소년을 회복시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을 쏟고 기도를 쏟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거죠. 기적의 소년이라고 이제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사실은 그게 미국의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본래 미국의 그 드라마 제목은 브레이크 스루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돌파구를 마련하다. 그 아이의 생명이 사망에 갇혀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를 뭐가 마련했습니까? 무엇이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었습니까? 기도지요. 하나 된 사랑이죠. 아멘.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합심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필요하구나. 여기 뭐예요? 이 중풍병자의 회복과 치유는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온 마을 사람이 한 마음 되어져서 네 사람을 앞장세워 그들이 병자를 메고 가게 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기어이 하잖아요. 우리 2021년도에 이거를 우리 교회가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나는 누구를 전도하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꼭 얘기하시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힘을 같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스리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 된 사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적을 이루었다. 죽어가는 생명,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뚫고 나가게 하는 돌파구, 브레이크 스루를 만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야지 되는데 예화를 들다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진짜 내용을 설교를 이제 다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죠. 그렇죠? 중풍병자는 뭐 한 게 없어요. 병 낫고 싶은 마음밖에. 그럼 우리는 참 이 사람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참 행동하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왔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본받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보여진 대단한 믿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보시고라는 이 말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판단하셨다는 뜻이에요. 본래 의문의 뜻이. 그럼 보고 믿음이 좋게 보았다, 나쁘게 보았다 그게 없어요. 이 보았다는 것, 이 보시고 이 과거의 의미니까 현재로는 시. 근데 이 미국 말로는 아이씨 그러면은 무슨 우리 말로는 꼭 좀 욕하는 것 같죠. 화가 나죠. 아이씨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보니까 그 단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봤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미국인들 그 아이씨 그러면은 그걸 나는 봤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알았다 오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왜요? 봤다는 것은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봤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게 보셨다는 걸 우리는 해석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판단하셔서 알아차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확신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는 누구도 고칠 수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니 예수님께라도 한번 데리고 가보자. 이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그렇게 모험을 하면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네 병이 나았다 그러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저들의 믿음이 진리를 아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설픈 일반적인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들의 믿음 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그 일을 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온 자다, 온 구세주다 하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네? 죄 사함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나는 병을 고치러 온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해주러 온 자다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병이 있다면 병을 고침받는 겁니까? 돈 때문에 너무 쪼들리고 힘들어서 물질을 하나님이 듬뿍 부어주시는 겁니까? 이 똑같은 거죠. 육신적인 거죠. 아니면 죄를 사함받는 겁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창수도 주시는데 나는 네 죄는 절대 못 사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 좋은 대로 하시죠. 그러시겠습니까? 예? 네가 달라는 거 다 주겠다.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다 주고. 그러나 나는 너의 죄는 사해 주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세상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옳시고 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시급한 게 뭐였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에게도 시급한 것이고 이 병자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어요. 죄를 사함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하나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해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담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보면.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막고 있는 곳을 샘이 넘쳐 흐르는데 수도국에서 수도를 계속 보내는데 관이 막혀버리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막힌 것을 뚫어버리면 콸콸콸 나오죠. 관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돌파구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일단 돌파구를 막고 있는 죄를 뚫어야지 생수도 나오고, 은혜도 임하고 복도 임할 게 아닙니까? 예? 시편 51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그가 기도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여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님이 씻어주시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더러워졌을지라도 깨끗하게 될 걸 믿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참의 기도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여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죄를 사해주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매달리면서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사함이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축복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그 고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축복으로 여겼습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이 복이고 그 영광이 복입니까? 부귀영화가 복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축복으로 여겼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후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죄의 가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죠? 죄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이게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종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내용의 기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께 종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치 않고 있을 적에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고통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그거를 참 마음에 와 닿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신,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아까 부르셨던 1237번 찬양하겠습니다. 1237번 찬양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보혈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믿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능히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벗어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인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고 무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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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기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선포했으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신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주신 아버지 보혈의 복음을 통하여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함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과 아버지 의혹을 떨쳐버려 주시옵시고 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확신 가지고 악한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과 의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죄의 싸움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제 참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